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일부는 바닥에 깔고 일부는 손으로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주일 그렇게 하다가 줄여서 종려주일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그런데 구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남의 나귀를 빌려려면 가서 이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풀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주인 찾아서 이야기 잘해서 나귀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나귀가 있을 거야. 나귀 끌고 와. 그런데 주인이 너 그거 왜 끌고 가?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죠. 남의 것 아무거나 말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쓰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순종이 뭔지, 진정한 친밀함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귀 주인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제가 써야 되는데요. 언제 갖고 오실 거예요? 진짜 갖고 올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각서라도 쓰시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당신 왜 이래? 이러고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대답이 말이 없어요. 그냥 토가 달리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거나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안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알았겠죠. 설령 안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아무개 집에 가서 가서 끌고 와라. 요셉의 집에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가면 있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나다네엘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만남이잖아요. 나다네엘 올 때 예수님이 듣뜸하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럴 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분이 바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방 속에서 몰래 한 건데 그걸 알아버렸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니고는 몰라. 이렇게 된 건데 알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집안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아요. 형들에게 구박을 받아요. 그리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목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만 위에 7형은 다 집에서 노닥거리 하고 있어요. 사무엘에 찾아갔을 때 다 집에 있어요. 그 막내 동생에게만 나가서 양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들판에 있었던 그 다윗을 아셨어요. 그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윗을. 전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더 있다.
하나님은 그 들판에 있었던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있었던 나귀 주인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바로 이 나귀 주인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녀하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데 자녀가 엄마 물 먹어도 돼? 엄마 밥 먹어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론 아이가 뭐 과식을 한다든지 무리한다든지 그런 모르지만 전혀 서로가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부부가 함께 사는데 같이 있을 때야 여보 라면 먹을래요? 이렇게 간식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죠. 안 물어보고 혼자 꾸역꾸역 먹으면 큰일 나죠. 그죠? 여보 이거 할 텐데 같이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그러나 뭐 배우자가 바깥에 나가거나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집안에서 다 누리고 하잖아요. 제가 없으면 또 와이프도 그렇게 하는 거고 자녀들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호간사가 계란 후라이 해 먹어야겠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왜요? 친밀하니까 그런 거야. 공동 소유죠. 내 것은 네 거고 네 것은 내 거고 같이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은 뭔가를 하려면 물어봐야죠. 물을 먹더라도 혹시 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식탁 위에 과일이 이렇게 있어도 혹시 이 과일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물어보고 덥석 먹었다. 그게 굉장히 상식이 없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친밀해지면 남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없죠. 그냥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갖다 놓는 거예요. 트럭이 필요해. 그러면 와서 그냥 트럭 가져갔다 쓰고 갖다 놓고. 트랙터가 필요해. 그럼 뭐 특별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갖다 쓰고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트랙터 쓸 때 전화가 와. 내 트랙터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쓰고 있어. 그래. 그럼 끝나고 그냥 쓰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연장이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냥 하나씩 갖다 놓고.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가 허락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가져다 쓰고 다시 갖다 놓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귀 주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마 이런 관계였을 것이다 그리 싶어요.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던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 난 듣겠다.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난 따르겠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제 아들과 함께 일본 교회를 하는 현지 목사님의 그 인터뷰를 잠깐 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일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성도가 1%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일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르시고 나서 본인에게 하신 말씀이 일본의 순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순교해야 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본인은 순교를 준비하고 있대요. 순교를. 그 기도 제목 소원이 뭐냐?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래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니까 늘 내가 언제 순교당할 것인가라고 순교를 늘 준비하며 사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죠. 언제 주님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북한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순교하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벌써 한 6, 7년 됐네요. 우리 김상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잠깐 다니셨는데 300명이 있어요. 300명이 매일 모여서 철야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제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북한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300명 용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북한 문만 열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300명의 용사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귀 주인이 그런 마음이었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들려주시더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 마음으로 깔려져 있던 것이죠. 이런 순종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차가 3대까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이스타나 15인승, 이스타나 엔진은 벤츠 엔진이기 때문에 중고여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어요. 그것을 임효환 목사님, 그죠? 임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 가운데 필요한 교회 주라 해가지고 저희에게 줬어요. 근데 현 시가로 보면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주라고 하신다고 저희 교회에 주셨어요. 그분은 그 준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인 교회에서 쓰던 차도 700만 원짜리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간증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죠? 주님께서 주라 하셔서 큰 금액들을 보내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죠. 그 준비가 되었던 거고, 이 사람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반응은 2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반응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깝다는 생각을 하죠? 야, 주님이 널 원하셔. 네 시간 원하시고 너의 재능 원하시고 네 삶을 원하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이고 나의 몸이고 나의 시간이고 나의 가족이고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깝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목숨이 내 겁니까? 내 거면 내가 자주우지해야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나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거두가실 수 있는 거고, 주님의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겁니까? 재능이 내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놓을 때 손해보는 것처럼 안 뺏기려고 막 하다가 억지로 막 주님이 때릴 것 같으니까, 그죠?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칠지도 몰라. 혼나기 전에 내놔야지 해서 내놓는 경우가 태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망하신 분들이 간증하면서 하시는 말씀, 한탄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주님께 헌금할 걸. 이게 말이요 방구요.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저도 안 떼어먹고 내가 할 걸 다 할 걸. 그냥 하나님께 드릴 것도 못 드리고 그냥 아둥바둥하다가 퍽싹 팔아놨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거죠.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맡겼다 얘기야. 내 것을 관리하라고. 아니, 주인이 갖고 와 하면 가져가는 거지. 거기에 뭐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아니, 주인 건데. 우리 모든 건 다 주님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겨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도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것 아닙니까? 왜?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이 청지의식이 확실한 거죠. 우리가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 지난주에도 불렀어요. 제가 산업사에도 소개를 했어요. 빌립보서 말씀 빗대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3장 9절 말씀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저는 말씀을 다시 지난번에 읽다가 뭐라? 표대를 향하여 말씀 이거네?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가사를 똑같이 갖다 붙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하여 이 어노인팅이 만들었는데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너무 감동이고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해요.
놀라운 건 댓글에 이렇게 유튜브 들어보시면 밑에 한 4-5번째에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수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그죠? 구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주님을 아는 게 최고야. 이 고백인데 불신자가 마음에 와닿아요. 이 고백이야. 그는 벌써 구원받은 자예요. 헌신자예요. 그죠? 밑에 댓글이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막 잔뜩 쓰는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우리 혜인이 교회 뭐 나오다 말다 하고 뭐 지난주에 놀러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그 미랄이란 찬양 지난 토요일 날 찬양 집회 가가지고 후관사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이 생명 주님께 바치리. 근데 그걸 손 들고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 생명 주님께. 그 사진을 찍어서 호간다가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불렀을까? 본인은 몰라도 소개된 영은 알겠죠. 걔는 아마 순교자가 될 거예요. 그죠? 아깝다 생각? 그 생각은 뭐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자식이 한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죠? 아파서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게 누구께 될지 몰라요. 누구께 될지 진짜. 어떻게 알아요? 그 아낀다고 여러분 거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식이 아깝게 500원짜리 뭐 한두 개 입에다 넣어주면 그걸로 족한 걸로 알아요. 생쌀 넣어주고. 그게 뭐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입에다 뭐 100원짜리 몇 개 넣는다고 뭐 노잣돈 하라고. 옛날에는 10원짜리 넣어줬더만. 그래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에 노잣돈? 아유 도대체 천국 가는데 그 10원짜리 한 3개 물고 가나? 그 생쌀 물고? 배 안 고프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것은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 봉사하는 게 아깝습니까? 주제 필드가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고백했잖아. 난 달아서 없어지고 싶어.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하다가요 관절도 나가고요 주님의 일하다가요 허리도 나가고요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하다가 무릎도 나갔어요. 그죠?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하다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 고백 난 그렇게 되고 싶다. 그 고백을 하면 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예, 주님 기꺼이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아깝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이것은 아직 건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두 번째 반응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라며 감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를 보면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막 그 감격이 흘러나와요. 우리 좀 아까 영상 봤던 그 이승재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 가운데서 그 평생 씻을 수 없는 자기의 불편한 누나를 그 사정없이 두드려 팼다고 하는 그 상처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회복시켜 버리셨어요. 그분의 가슴 가운데 늘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거의 1세대잖아요. 구원받을 가문이 아니었죠, 별로. 모태신앙 태어난 사람은 정말 축복이고 저희 구원받을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8번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작은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게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죠.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했던 빈자리들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봄이 되어지고 꽃나무가 심겨지고 그러면 문득문득 우리 임원자 권사님이 생각나요. 교회가 우리 교회 예전에 참 지저분했어요. 나무들도 있고 나무가 관리해도 그렇고 늘 흙이 있고 거기 나뭇잎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늘 지저분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땅 안에 있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옆에 있는 뽕나무는 저 윗집, 위 산밭집 땅에 심겨져 있는 거고 우리 건 아니에요. 제가 관리만 조금 하는 것 뿐이지. 모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왔을 때는 엄청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 주목도 막 많이 있었고, 그죠? 은행나무도 있고, 막 화단에도 있고, 막 다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그냥 시멘트로 싹 발라버렸어요. 성향이 잘 관리가 안 돼서 후회스럽긴 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이고 나무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지만 늘 지저분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 임원자 권사님이 채송화 캐다가 이렇게 쭉 심어놓으시고 그 이름모를 꽃 같은 거 갖다가 쭉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셨어요. 가끔 오셔서 물도 주고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보면 채송화 같은 게 심어져 있고 그 작년까지 앞에 그 채송화 마지막 남은 채송화가 남아 있었어요. 이거 임원자 권사님 남겨준 거다 하면서 우리 교리 집사님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 앞에 어디로 옮겨주면 나 이게 정리하면서 어디로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섬기죠? 주님의 교회니까 나 같은 것을 섬기게 하신 게 그냥 감사한 거죠. 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오셔서 그죠? 그분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더 이상 뭘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다 주고 가셨잖아요. 다 주고 빨가 벗겨져서 팬티 한 장 입지 않으시고 발가 벗겨져서 그분은 못 박히고 그냥 창 맞으시고 다 피 흘리고 다 주고 그냥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뭔데 뭐 내가 뭐 반주를 계속 하냐 마냐 교사를 하냐 마냐 내가 이것까지 뭐 해야 되느냐 이따위 소리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시겠다고요? 이렇게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하나님 돼요? 네. 주님이 지팡이로 쓰셨잖아요. 당나귀 턱뼈로도 1,000명을 죽이는데 당나귀 턱뼈도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소모는 막대기도 300명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뭘? 아니 그냥 하나님이 쓰셔요. 쓰시면 그냥 쓰시겠다는데 뭐 그분이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는데 뭐 야, 너 같은 사람도 내가 쓸 거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요. 감사하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짬밥이 차면 그다음부터 내가 왜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나만? 왜 내려오고? 왜 나만? 왜 누구는 안 하는데 나만 해요? 뭐 이러고. 그건 그 사람이 받을 상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그 자체가 즐겁고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여러분 그냥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아이들을 섬기는 게 기쁨이고 다 내가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그 주님을 섬겨 뭐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상은 주님이 저희가 저희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주시는 상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닭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 주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 몸이 어찌 됐건 되건 안 되건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